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 아직까지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외에는 뭐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죠. 죽었다가 며칠 뒤에 뭐 관에 들어가기 전에 묻히기 전에 잠시 부활했다. 그런데 그들도 이미 다 또 죽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런 부활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당시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의 지성인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저질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큐티 나눔 가운데 고린도 전서 속에 나눴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철학의 사상 가운데 한 가지가 이원론적인 사상,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 생각과 사상 체계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또 생각, 뭐 이성 이런 부분은 고차원적이고 또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저차원적인 것, 저질스러운 것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죄로 죄악시 여기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던 사상들이 팽배하던 시대에 세상에서 이들이 한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저질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는데 죽은 뒤에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또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니까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오늘 또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작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나타난 상식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 같은 그런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많이 되어지죠.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거, 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기적의 이야기이고 또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자신이 좋은 사상들, 또 좋은 교훈들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이나 신화와 같은 요소들은 다 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또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다 거부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일부는 부활 같은 이야기는 내가 못 믿겠다,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상들만 교훈들만 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기독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사건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이성적인 것으로, 또 세상의 상식적인 것으로, 또 역사상의 어떤 사건으로 찾아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또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사건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부활의 사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부터는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매 구절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문장을 쓰면서 부활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일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육체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14절 15절에서 또 한번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강조되는 부분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또 헛것이며, 헛것이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복음은 헛것이고, 또 복음은 쉽게 말해서 이거 전부 사기다라는 겁니다. 사기다. 여러분, 복음이 사기일까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가 되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뭐 논리 정연한가 또 치밀한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죠.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바울도 포함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또 사도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과 수고를 내는 자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 가운데 순교까지 당하면서 앞장서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죠. 그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은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도 사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복음이 진짜라는 것, 복음의 어떤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부활의 역사로 일어났고 또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부활로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강조하는 것이 부활이 있다 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자의 다른 사람들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망했다는 겁니다. 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여라.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이냐 나타내면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미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 다 망했다 이야기하고 또 지금 부활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참 불쌍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나 자신까지 포기하고 주인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수고가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자랑이 몰려들 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거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 또 세계 선교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것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생각할 때 늘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희미해질 때가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